오늘 본문부터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까지에는요, 바울이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어요. 바울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바울이 자기가 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하는 동기를 우리에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동기가 뭔지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 14절에 보면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서로 신앙적으로 충고하고 권면할 정도로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했지만 아직 완전한 존재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기독교의 진리를 이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시 생각나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담대하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긴 건데, 이 로마서의 내용을 그걸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적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인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게 첫 번째 로마서에 나오는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걸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는데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걸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했어요. 왜 부활했느냐? 나에게 부활을 선물하기 위해서 먼저 부활했다는 것. 부활하는 걸 보여줘야 우리가 부활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하기 위해서 보여준 구세주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 지고 죽었고 부활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게 진리예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의,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이제는 너희의 욕심대로, 너희의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던 생활을 이제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제 진리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분에게 헌신하고 살아야 된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고집대로.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진리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요,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로마 교회에 분파가 있었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분파가 있었어요. 뭐 교회마다 다 자기 대로 이렇게 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분파가 있는 거는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없지만은 그러나 작은 문제 때문에 서로 분열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서로 받아들이라는 것. 이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중요한 바울이 얘기하는. 그 외에도 물론 많이 있죠. 있는데 핵심적인 거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 세 가지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겠죠. 그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로 뭐 받아들이고 말고 하죠. 그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란 말이죠. 이걸 잘 끼우면 두 번째, 세 번째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믿으면 진짜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이 여러분 봤나요? 천국?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잘 안 보이잖아. 그죠? 우리 진짜 천국 가고 진짜 우리가 몸이 영화롭게 변화돼 가지고 부활할 겁니까? 이거 참 믿기 어렵죠. 그죠? 이게 진짜 진리일까요? 진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진짜 진리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진짜 진리라는 걸 우리에게 몇 가지로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 이게 진리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은혜가 뭐냐?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뭐냐? 은혜라는 거는 값없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란 말이죠. 은혜가 뭐냐? 여기 봅시다. 이 은혜는 곧 설명을 하잖아요. 은혜가 뭐냐? 설명을 하잖아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요.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바울이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크다, 큰 자다 이런 얘기. 이 사울이요, 이 다메섹이라는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다메섹 성으로 말을 타고 막 갔잖아요. 성에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죠? 빛이 팍 나타났는데 바울이 그 빛을 보는 순간에 너무 빛이 찬란하니까 태양보다 더 밝으니까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말에서 붕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이제 막 끌려가지고 그 다른 사람이 끌고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야, 너가 가가지고 바울의 눈을 좀 뜨게 해주라. 네가 안수해가지고 뜨게 해주라.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거 못 믿겠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워낙 악독한 핍박자였으니까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뭐라고 설득을 했냐면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사도행전 9장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얘기를 딱 듣고 아나니아가 알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여기서 떠나가라 얘기를 했어요. 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내가 보내니까
너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바울은요, 평생을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도 전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평생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바울은 착하게 살아가지고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구원받는다 이러니까요, 이 사울이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한 거예요. 저놈들, 저 죽일 놈들이다. 어떻게 인간이 예수 믿는다,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를 믿는다고 구원받냐? 저 멍청한 놈들. 그래서 그냥 다 잡아 죽이려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사역했던 거를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18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누가 한 거냐 하면, 누가 일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했느냐 하면은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거는 표적 기사라는 건 뭐냐, 기적을 통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그 능력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여러분, 바울이요, 요 로마서를 쓰기 전에 벌써 뭐 했느냐 하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느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터키 땅을 거쳐가지고 지금 그리스 저 북부까지, 일루리곤이라는 그 그리스 북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느냐? 11년 동안.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이 11년 걸렸어요. 총 걸어가지고 전했는데요. 몇만 킬로냐 하면은 13,000킬로. 13,000킬로면은 지구 한 바퀴 도는 게 한 45,000 정도 돼요. 그러면 한 3분의 1을 자기가 걸어가지고 복음 전했다 이 얘기예요. 그 복음을 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바울이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독일도 바울의 복음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이 독일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가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독일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우리나라도요, 가는 데마다 교회가 있어요. 여기도요, 마을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일하는데 심지어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여기 손수건 있잖아요. 이건 제 손수건인데 바울의 손수건은 아닌데,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가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턱 얹으면 병이 나아버렸어. 와, 참. 야, 이거 제 손수건이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치마, 무슨 뭐 남자가 앞치마 입나 그러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직업이 뭐였느냐 하면 텐트 메이커였죠.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텐트 만들 때
옛날에 옷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요즘처럼 뭐 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안 버리기 위해서 앞치마를 이렇게 둘렀어요. 찢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앞치마를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더 먼저 버리면 귀신이 나가버렸어. 자, 안 믿어지는 얘기인데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 그래가지고요, 막 어떤 도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도시 전체가 기독교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내 능력, 내 힘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수 없다. 왜? 누가 역사했느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랬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자기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 독일의 교회를 보면 이 독일 2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로 내려온 거 보면은 유럽이 보면은 뭐예요? 이게 증거가 돼. 구세주라는 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죠? 예수가 가짜였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증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12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자, 12제자들은요. 오늘이 우리 기독교도 절기가 있어요. 주현절의 마지막인 산상변모주일이에요. 산상변모주일. 산상변모주일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절 우리가 잘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봅시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제자 3명이 예수님하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 어떻게 변하느냐?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해와 같이 빛났어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소리가 들렸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쫙 덮으면서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 막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고 이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 인간이지만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하는 걸 이제 확실하게 믿게 되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가지고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막 전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자기 스승 예수가. 여러분, 위대한 인간의 제자가 자기 스승이 구세주라고 부활했다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아니고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그걸 전했단 말이죠. 여기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자기 스승을 가르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느냐? 그분이 죄가 있어 돌아간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기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 이런 얘기 그냥 하면 정신병자예요. 증거 없이 합니다. 그렇죠, 그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우리가 죄를 예수 믿으면 죄 때문에 죽고 이제 의롭게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가, 우리 죄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선행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선한 것보다 악한 게 더 많아. 저도 솔직하게 따져보면 착하게 한 것보다 악하게 한 게 더 많아. 하루에도 뭐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우리 하루에 한 번씩 뭐 착한 일을 하나요, 이웃한테? 안 하잖아, 그죠? 하루에 한 번도 못 하잖아. 근데 이웃을 미워하고 우리 얼마나 많은 악을 저지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너희가 전에는 다 양과 같이 다 길 떠난 사람이었는데 이제 진짜 목자 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왜 섰다고 그랬습니까?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가 뭐예요? 너희들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으니까 착한 일 해라.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고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신합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두뇌를 통해서 지식적으로만 이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하다. 만약에 모시지 못한 분은 지금 마음을 열고 나의 지정의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최상의 방법이 뭐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왜 선택했느냐?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랍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말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에 비유했느냐 하면은 터를 건축하는 거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터를 건축하는 거다. 여러분, 이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터가 있어야 되죠, 그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이게 건물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터전을 마련하는 거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터전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랍니다.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유럽에 이 독일도 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했다는 건 뭐냐면 기독교의 터전을 유럽에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2000년 동안이나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 몰라요. 지금도 선진국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 유럽이 문화적으로 앞서가고요. 그 복음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유럽의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요. 신대로 미국으로 가고 또 호주로 가고 오스트레일리아로 가고요. 캐나다로 갔잖아요. 그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됐나요?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됐죠. 그 신대륙으로 건너간 복음의 그 호주, 미국, 캐나다 여기에 선교사들이 참 옛날에 알지도 못했던 미개한 우리나라 동양의 조그마한 나라예요. 거기서 막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막. 참 감사하죠. 그죠? 옛날에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서요. 최고의 엘리트들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의사들이 오고 막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사는데 깨운 거예요. 잘 살게 만들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기독교 영향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개화기. 그러니까 이 터전인 거예요. 터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되게 사는 터전이 마련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요 전략이 있었어요. 전략이 뭐냐면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나는 터 위에 건축하지 않았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안 전했다는 거예요. 남의 그 수고도 존중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를 무슨 과시하거나 현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진취적인 기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독일은 개신교가 예수의 복음을 새롭게 개혁해가지고 이 개신교가 일어났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럽과 함께 점점 쇠퇴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나라가 지금 돼가는 거예요. 유럽. 물론 아직도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속은 막 다 썩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 분들하고 잘 협력해가지고 이 독일과 유럽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끊임없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새로운 개척지를 전 만족하는 됐다 이게 없는 거예요. 자, 나폴레옹의 군대가요 이 유럽을 다 점령했잖아요. 그때 나폴레옹 그 휘하에 아래에 한 부대가 오스트리아 국경 지역에 있었던 펠트리히라는 이 도시를 포위를 탁 했어요. 점령하려고. 펠트리히라는 도시, 오스트리아 국경지대 도시를 다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의회가 모였어요. 와, 이거 우리가 포위를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의회 의원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차라리 미리 항복합시다. 공격 막 전투해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미리 항복합시다. 그러니까 그때 거기는 캐톨릭 국가잖아요. 그죠? 프랑스는. 오스트리아의 한 사제가 탁 일어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인 오늘에 계획해 놓은 것처럼 그날이 부활절이었는가 봐요. 종을 막 이 부활절에 종을 울리잖아요. 종을 울리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그냥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합시다 하고 동의를 하고 그리고는 그날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종소리 땡그랑 종소리 울리고 교회마다 막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있던 이 프랑스 군대가 갑자기 종소리가 막 땡그렁 나고 막 찬송 소리가 막 도시에서 울려 퍼지는 거 이걸 듣고 와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구원병을 보냈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길로 퇴각을 해버리고 말았대요.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이 펠트리히 시민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막강한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를 물리쳐 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미 얘기했는데요.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야 바울 참 너는 능력이 많지? 너 혼자서 잘 해봐. 나는 뒤에서 너를 따라갈 거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앞장서가지고 누가 이랬느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먼저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뒤에서 하나님만 그냥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도시를 바꿔주시고 내가 전하면 막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야 너 이거 사명 맡아 그래놓고 너 혼자 해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앞장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야, 너 그것도 못하냐? 아이고 바보야. 이러는 하나님이면 난 안 믿어. 내가 그 하나님 왜 믿어? 그죠?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해 모든 일에 뭐 복음 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로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이 있잖아요. 이 펠트리히의 시민들이 그 프랑스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막강한 군대를.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닥친단 말이죠. 넘을 수 없는 산이 우리에게 닥쳐온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특권이 있잖아요. 특권. 무슨 특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에게 기도하면 우리는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앞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히말라야 산맥이 에베레스트 산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겁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못하는데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